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남의 체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재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 기도 중에도 중재한 자를 좋아하죠. 곧 다른 일을 백성을 위해서 중재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그 불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불법이라는. 그래서 항상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이간질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어둠의 권세죠. 이게 죄입니다. 죄. 자, 이렇게 분리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과 의로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있으실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심으로써 의를 세우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 것도 근본적 동기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고 잘못 대접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를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유이죠.
그 위에 심판은 있을까? 청소하는 거죠. 청소. 우리도 늘 어떻게 보면은요, 심판하며 살아간 게 많아요. 사람의 몸에 때가 끼었으면 때를 씻는 게 심판이에요. 또한 이 옷도요, 더러우면은 빨아야만이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야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죄라는 것을 씻어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우리에게 어떤 징계적인 일이 있을 때도요, 죄를 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해요. 그래서 죄와 짜간 사람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심판할 자리에서 나오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데도요, 그렇잖아요. 썩어가고 있는 곳에 살아있는 어떤 짐승이 그곳에 살려고 할 때 못 가게 하죠. 사랑하니까. 그 가면 분명히 거기서 그 짐승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에 이미 넘어가 있어서 자꾸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을 알고 나면은요,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진리는 고수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척했어요. 그들은 계명을 거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구하고 은총과 회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해 시내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른 과거에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삭막한 곳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 때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삭막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좋게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지나가다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그렇게 좋게 왔던 사람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만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죄라는 존재 속에 흘러가는 우리 인생은요, 속에서 악한 것의 중심으로 나온 것 자가 좋은 것이 전부 다 나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멋있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해요. 천사들 사자만 먼저 앞에 보내고 하나님은 안 가겠대.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굽힐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굽힐 줄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없어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다른 곳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자랑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에 자랑할 것이 없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언제 또한 이런 죄를 짓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면 심판해 볼 것 같아서 사자만 먼저 앞서 보내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죠.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즉 그들에게 무제한적인 임재와 인도하심을 중단시키는 이유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역과 경고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즉 그분의 의와 순결은 결코 죄와 함께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즉시 그들을 치심으로써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자를 보내고 또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중재자로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재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를 공로를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자, 3절, 4절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단순히 천사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탓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4절 5절이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난 거죠. 그들의 회개는 그들이 어떤 단장품과 걸치지 않고 다니는 사실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단장품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예물을 꾸미게 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과 세속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할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걷고 제약된다는 책망을 들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며, 또한 그들은 단장품을 벗어버리라는 지시를 통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막 단장품을 막 걸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겉은 그렇지만 속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것 같더라. 그 속에 진리가 나오죠. 진짜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꾸민들 세월이 흐르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꾸며줘야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화장품을 사가지고 얼굴을 바르고 이쁘게 해도, 예? 진짜 메이크업 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게임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꾸민 거는 너무 아름다워. 뭐 주름살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막, 예? 아주 멋있게 꾸미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아름다워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이 아름다우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요, 아름다워져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온몸에 막 생명선이 흐르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몸에 생명의 자체가 차단되기 시작하면 아주 몰골해가지고 아름답지가 못해요. 제가 제 몸을 보면서 내가 느껴요. 생명의 부분이 차단되기 시작할 때는요, 얼굴이 보기가 싫어져. 왜냐하면 몰골이 안 좋아.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든 피부 색깔이 막 이렇게 되는데, 몸의 생명의 자체가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얼굴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야,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6절에 모든 단장품을 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단장품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유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예요, 자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자유가 없어요. 죄라는 것에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비참함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뭐 볼 것이 있다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요, 어떤 사고보다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해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법칙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사는 거지, 사망의 법칙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면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살아간 날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평화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자체가 막 기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또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서울은 잘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골이나 때로는 TV에서 외국의 그 맑은 하늘을 비추는 거 보면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그렇게 많아. 뭐 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별들이요, 지구보다 적은 별이 아니라 큰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그만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산다는 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의 기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화를 내고 이렇게 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 백성이 회개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7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떠나가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 배려, 보호,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즉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엄청난 죄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즉 떠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을 향한 징벌은 회복을 위한 것, 즉 그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방식은요,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돌이켰으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겠다고. 자, 7절에 진 밖에서 해박을 칩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해막에 나갑니다.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죠. 8절에 백성이 깊이 관심과 경배심을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자 백성들은 특별한 경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진 밖의 해막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각자의 장막 문에 서서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려보면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의 중보자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며 기도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9절에는 구름기둥이 해막 입구에 내려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섰을 때 구름기둥이 내려와 해막 입구에 머물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말씀을 하셔요. 자, 10절에는 백성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해막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그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장막문에 서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회복, 즉 다음과 같은 회복을 위해 주 여호와께 간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 배려, 확신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위대한 부르심, 그 모세에게 부여된 경외로운 책무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세우며 40년이라는 길고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교제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의 소명과 책무는요, 아마도 지금껏 인간에게 부여된 소망과 책무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타난 경외롭고 심지어는 두려운 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모습을 발견하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어려서부터요, 어머니를 떠나서 자라게 했지만은 또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살면서도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며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를 이끈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수아는 항상 해막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죠.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와 예배 중심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도록 하였고 그는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왔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곳인 회막에 여호수아가 머물도록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모세의 임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면서도 여호수아에게 나중에는요 그 일을 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세우신 유, 잘나서 세운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예수 잘 섬겼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중재자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께 아뢰는 중재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12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위한 간구와 응답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드리고 두드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 집중적으로 쉼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죄를 지은 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즉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은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곳에 도달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왔대.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죠. 정상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된 일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죄된 곳에 살아가는 거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자신의 과거 것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막 사모해야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찾으면 좋아하셔요. 여러분 이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면 좋아요. 정말 좋아하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임재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죠. 어떤 막 능력으로만 만족해. 그건 만족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계셔야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게 안 나타나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 막 어떻게 막 그래요.
천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능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평강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내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걱정이 없는 거지. 왜요? 그분이 계시기에 나를 막아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왔잖아요. 주님은 거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불안 초조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들의 모든 경험 삼아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하죠. 주님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주님은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져요. 우리는 주의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평안으로. 그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모세는 천사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고요. 모세는 천사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원했고, 모세는 천사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는 이전에 결코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또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세가 강구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도록,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새롭게 확신을 주시도록, 13절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도록 강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임재와 안식을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이대한 약속, 즉 그분의 임재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셔요. 14절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얼마나 때를 썼든지 하나님이 가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평쾌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영적인 안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 구원과 구속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안식.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제는 나는 과거에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절대 안 떠나갈 거야. 나는 이 아버지로 살 거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살 거야.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자라고 내게 였다 해서 나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과 16절에 모세의 강구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임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인도, 보호 없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임재를 너무나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는요, 하나님 은총과 인정해 주심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끌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주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 임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17절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확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필요성을 강하게 깨닫고 구한 모세에게 자신의 임재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시죠. 뜻을 이렇게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셔요. 어떤 기도요? 중보의 기도를.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 다른 얘기도 함께 해야만이 평강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너 그동안 함께 안 해도 나는 함께 하면 돼. 그러면은 평강이라는 자체가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구약에 이런 말을 인용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은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그 가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죄악의 어느신 몰려왔을 때에 그런 말이 통하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면서 상대를 저주하고 그런 것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주의 품 안에 이끌기를 원하셔요. 이런 것에 착각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 결국 뭡니까? 그런 사람은 귀신에 시달려 끌려다니고 있어. 왜? 자기 속에 감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18절과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와 응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약속받은 모세는 이제 그분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모세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심, 19절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얼굴을 안 보이죠. 등을 보이시죠. 21절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모세에게 등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살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견딜 수 있는 한에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성경이 말하듯이 다음과 같은 세 구절을 통해서만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특정한 반석 위에 서도록 하셨어요. 21절에.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있도록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거두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에 희미한 형상을 보도록 하셨어요. 결론은 누구를 보게 하신 거죠? 예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 가려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해요. 기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때를 씁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뭐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것은 애기들이 구하는 기도고,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걸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나도 그러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중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